오늘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머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요야다와 머술람, 이제 점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문이라고 하는 문은 모퉁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성벽은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건축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서쪽으로 내려가는 이 꺾어지는 부분을 모퉁이 문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자, 이 문을 갖다가 그 요야다와 머술람이 중수했다고 하는데, 중수라는 말은 없는 것을 새롭게 건축했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수해서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수나 건축이 거의 비슷한 어떤 뜻으로 쓰이지 않나. 물론 뭐 중수가 조금은 더 약한 어떤 내용이겠지만, 자, 그런데 이 요야다와 머술람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랍니다. 근데 이 요야다가 앞에 어떤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산발랏하고 이제 또 사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사장이면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제사장직에서 축출한 그런 사람이니 요야다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꼭 정확한 건 아닌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술람은 확실히 앞에 나온 사람하고 달라요. 그 도비아하고 사돈관계 머술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옛문을 건축해요. 모퉁이문.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북쪽과 서쪽 이 모퉁이에 건설된 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다마스커스로도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후세에는 다메섹 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을 갖다가 이 두 사람이 건설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보세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벽 그 재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벽을 건설하는데, 성곽을 건설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망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문, 성문,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성벽.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벽과 그 다음에 성문과 망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량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라. 야순이가 이제 6절에 나왔지만 7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 멀라비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우리가 이제 이 7절을 그냥 보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여기 그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 속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약간 다르게 본다면, 요 성경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강서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강서편 총독의 보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이걸 우리가 이제 관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강서편 총독이 사실은 시리아 총독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 유대 총독, 시리아 총독. 근데 시리아가 이제 이 유대와 사마리아보다 더 큰 곳이기 때문에 강서편이라고 하는 곳의 총독을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편은 우리로 치면 도예요, 도. 그리고 사마리아는 시군 중에서 약간 세력이 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세력이 약한 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했어요. 하면 이 사람들의 대표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멀라데와 야돈이 나와요. 이 멀라데와 야돈은 마을의 대표자 이름인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참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면 더고야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했는데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일부만 온 거지만 대표자가 온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감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감독이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촌장쯤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다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보세요. 왔는데 더불어 중수하였고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이 이제 문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성벽의 길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야돈이 이 지역 사람들이 와서 건설하고 또 그 옆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건설하고 건축하였다만 되어 있습니다.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이 8번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족장들, 그리고 어떤 귀족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나왔다면 드디어 여기에서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장색은 금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 금 부치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향품 장사는 유향, 나드 향유 한 건에 300세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이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가장 돈이 많은 상인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그 다음에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러니까 우시엘과 하나냐가 중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중수했냐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넓은 이 성벽이 어디냐면 사실은 제가 그 북쪽이 저기 쳐들어오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기가 제일 어려워서 이 성벽 건설이 제일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 서쪽에 있지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 여기 400규빗을 헐었대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는 걸 못 보겠다 해서 이 성벽을 헐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여기를 갖다가 또 중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넓은 성벽을 중수했고 이렇게 이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 자체가 아주 굉장히 요충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성벽 여기가 나중에 이 발굴팀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벽 두께가 6.7m였대요. 6.7m.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장색과 향품 장사에게 동업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성벽을 건설해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더 이 성에 많이 와서 이 성이 부흥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경제력이 올라간다면 금과 유향, 향품을 더 많이 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성벽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이 성벽이 가장 두꺼우니까, 또 가장 넓으니까, 한 200m쯤, 그러니까 이 규빗이 45cm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m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뭐 하얗고 하얗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많이 돼봐야 한 20m, 작으면 뭐 10m 이런 식으로 막 성벽을 건축해 나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200m 가량 되니까, 그리고 엄청 두꺼우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은 그 당시에 유대 재벌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모든 그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자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제 그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하는데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 더치 네덜란드인의 후손이 세운 어떤 교회래요. 거기를 딱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장로교 목사인데 왜 이 네덜란드 이 더치 우리가 세운 교회에 왔느냐. 그래서 뭐 여기가 상당히 좋아서 나도 뭐 여기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네가 평신도라면 괜찮은데 목사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장로교에 충성해야 된다. 이래서 못 들어갔는데, 근데 그 더치들이 세운 그 교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어가기 전에 서약을 한대요. 내가 우리 그 이 교회의 어떤 이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요구하는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교회의 교리를 교육하는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겠다고, 뭐 이런 서약을 하고 그 교파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 개개인마다 역량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습니다. 헌금을 쫙 나눠가지고 분배를 다 한대요. 우리 교회가 1년에 얼마가 되니까 당신은 얼마 이렇게 쫙.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에 이제 이 부담을 하기로 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또는 뭐 실업자가 된다면 이제 그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네덜란드 교파에서 세운 이 학교에 가서 그 교리 교육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진화론 이런 걸 이제 안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따로 교회 학교를 만들어요. 거기 다니고 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다니잖아요. 아주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구성원들이 이 사람 빼고 쫙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분담해야 될 거를 쫙 나눠가지고 또 분담을 한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 학비를 갖다가 쫙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분배를 한대요. 너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너희 자식 교육은 우리가 시킨다. 바로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운명 공동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막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막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아닌데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만일 형제가,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있는 형제가 부자가 된다면 우리 질투 안 합니다. 그 돈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부자가 되면 나도 부자가 되고, 네가 어려워지면 나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서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면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형제요, 왜 배를 고프고 있느냐? 빨리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서 배를 불려라 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실업자예요. 교회에서 직장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
너는 알아서 직장을 구해. 이렇게 한다면 그건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는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는 그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이자 없이 자기들의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서로 어깨동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운명을 향유하는, 또 거의 비슷한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돈이 많은 곳에 나의 힘을 쏟을 거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삼는 이 공동체 성벽의 가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뭐냐면 9절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자, 우리는 이제 후르, 르바야, 우리가 상당히 익숙하지 못한 이름인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고치셨다입니다. 르바야는 그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후르, 자기 아버지 후르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왕 이름이 후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디안식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고 해요. 근데 이 뒤쪽에 가면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절반씩 다스리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방인데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린다고 하는 여기를 사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르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뭐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이스라엘의 수령, 제일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지방,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그 인근인지 빼고 인근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높은 고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르바야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름은 후르예요. 미디안식. 근데 이 르바야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미디안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르바야라고 붙여주고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그랬지 않을까? 아니면 이방인일 리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높은 사람이 성벽을 건축했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하루마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나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지금 이제 이게 나오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한다. 나는 가난해요. 집이 5m밖에 안 돼요. 그러면 5m를 중수한다. 나는 부자예요. 우리 집은 100m나 돼요. 그러면 성벽 100m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지금 여기가 사실은 성벽이 없고 이제 외적이 자꾸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도구를 들고 이렇게 막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혹시나 저기 쳐들어오는가 파수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
창문을 딱 열면 보이잖아요. 어, 여기를 갖다가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의 최선을 다한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때 영도한 이 선민 공동체가 가졌던 제일 원칙입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게 이제 성이 없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어디 다른 곳에 나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 사람 이름을 찾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 그러니까 핫두스라든지 또는 그 여다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막 그냥 평민이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앞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지역의 수령 이런 정도로 높은 사람과 다른 곳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보면 하루맙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 이 하루맙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이게 납작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보고는 얘는 누가 여기 납작을 해서 하루맙이라고 하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는 집안이 대개 보면 그냥 좀 서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성벽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사람은 그냥 평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하림의 아들 말리아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성벽의 한 부분과 또 망대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화덕 망대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아마 이 망대를 건축한 것 같습니다. 중수하였고, 근데 중수나 건축이나 비슷하고 보면 이 망대를 건축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핫 모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사람 있잖아요. 이 바핫 모압이 어떤 뜻이냐면 모압의 지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제 모압의 지배자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그 후르도 미디안 사람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핫 모압이라고, 내 나이 이제 핫숲의 아버지인 바핫 모압,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자기 아들을 갖다 또 유대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개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에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은 직책상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 지역의 수령이니까 성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망대를 건설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망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성문, 제일 낮은 게 성벽인데, 이 망대를 건설했으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모압의 지배자라고 짓죠. 바핫 모압.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 11절까지의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구성이 다양합니다. 여기는 보면 제사장도 있고, 평민도 있고, 재벌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혈통에 의한 지독한 폐쇄적인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이방인들이, 미디안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망대도 짓고 성벽도 짓고 성문도 지어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조건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율을 준수할 걸 맹세한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의 특징이 이 성벽 쌓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연합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펴본 어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은 9절에 그 다음은 있죠. 10절에 그 다음은 11절에 이제 그 다음이 없는데 10절 그 중간에 보면 그 다음은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빠져서 생략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우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에스라스 같은데 그리고를 보면 조금의 틈도 없이 일이 급박하게 진행될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는 근데 여기서 그리고는 와우 그리고는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벽이 빈틈없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앞에 재벌이 가난한 사람과 높은 수령이 평민과 따로따로 성벽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이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고귀한 신분이니까 비천한 너희들하고는 함께 일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과 성벽이 연결된다는 게 나에게는 모독이야. 나는 나대로 성벽을 쌓을 테니까 너는 너대로 성벽을 쌓아. 성벽이야 뭐 각기 다 쌓는 건데 이렇게 하고는 이 성벽이 연결이 안 되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연결될 수 없어 한다면 그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은 그냥 밀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연결돼요. 틈이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매적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필연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기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빈부귀천에 처할 수 있지만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벽을 쌓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위치에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적으로부터 있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벽 안에는 성벽 바깥과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구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이거든요. 영어로 콜이나 칼이나 비슷해요. 부르심. 어디에서부터 불렀단 말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방구라고 하고 하나님으로 통하는 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바벨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 엘이 아니라 바벨이죠. 벨신으로 가는 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중도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엄난과 우상 숭배의 풍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그 구별의 표시가 성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성벽 안에 있어도 구별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다시 우리나라에 이 어떤 코로나가 번지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목사입니다. 목사적 시각으로 어떻게 보냐면 그때 서울에서 그 술집에서 이 엄마나 어떤 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았어요. 뭐 기술적으로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못하게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이쪽에 막아놓으니까 부산으로 와가지고 유흥업소발 감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부산도 이렇게 이제 100명이 지금 넘은 지가 계속 며칠째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노래방도 아마 약간 좀 어떤 그런 곳인 것 같고 유흥업소 이런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참 피서철이니까 그 해운대 서면 쪽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각종 더러운 풍습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제어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끗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음란과 우상의 풍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르고 멋진 성도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면 좋겠고, 또 이런 성도들이 모인 어떤 구별된 공동체 교회가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100% 진실된 신앙을 소유한 그런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